섭시다. 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삶의 선교를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의 기준이 뭐냐?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그 말씀 생명수로 내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선교의 교회 우리 창립 예배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도, 지난주 우리 금요 말씀이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기도하는 행복이고, 이번 주 말씀은 또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부분이 말씀의 뼈들 속에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오늘 선찬 예식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에 2번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있는 어떤 시대적인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진짜 우리가 3년 만에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은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응답의 부분이고요. 오늘 근원적인 부분은 이 말씀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 위에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땅에 하나님이 물된 동산을 이끄는 그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너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 이제 이 3부 예배 때 이렇게 진행했고, 이종환 장로님이 오늘 대표 기도를 하고, 의료선교회는 이진경 우리 권사님이 하셨는데, 12시 예배 때는 우리가 이제 없으니까 뭐 기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10시 예배 때는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 준비 다 해서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중직자님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을 우리가 이 깨뚫어 우리가 이렇게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부분인데, 그 안에 너무 이렇게 기쁘잖아요. 역시 우리 장로님은 의료선교에서 서셔야 돼. 이런 학점이 있었고, 옆에 우리 민철이랑 같이 있으면서 와 이렇게 박수 쳤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는 건데, 오늘 또 성찬 예식이잖아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세우심이라는 거예요. 세우심. 대표 기도는 내 자신을 내가 단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것을 고백하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요. 저도 이제 다락방 30년 차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저의 기준은 뭐였냐?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게 저의 어느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희 누리가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엄마는 너무 고집이 세고 엄마는 너무 강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돌을 던져도 너는 거기에 대한 수혜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 네가 나에 대한 그 힘든 부분이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힘이었고, 네가 아빠와 살면서 너를 여기까지 키운 그 수혜자는 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그 힘듦을 그 수혜자 속에 살아놓고 지금 와서 네가 힘들다고 돌을 던지면 안 된다 했어요. 제가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서. 근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 깨닫게 뭐냐? 그래, 그 이전에는 교회를 가면 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다는 아버지 앞에,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 엄마 앞에 성경을 찢어도 따기를 맞아도 부인하지 않는 거, 그래 그거는 너의 신앙을 지키는 거 맞았어. 호적을 파도 생활비를 안 줘도, 네가 금식을 해도 수련회를 안 보내줘도 너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너는 부인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너의 의의가 아니야. 왜냐? 지금은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너의 고집과 너의 의와 너의 어떤 그는 주관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 그게 제가 우리 누리의 말을 환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내가 바뀌려고 노력했어요. 왜냐?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 세팅이 딱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건 밀고 나가야 돼. 무슨 쌀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원래 내가 했던 대로 탁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참고만 해요. 왜냐? 우리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 이전에 내가 평신도 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필요한 거였어. 그렇지만 지금은 제자를 양육하고 나의 어떤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닌, 내가 리더자로 내가 보스가 아니고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 부분으로 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생각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요 조금씩 바뀌었는데 우리 임원들이 많이 바뀌었대요.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손에 맡길 때 표현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너 말씀대로 했어? 그게 말씀대로 결정한 거야? 이거예요. 우사가 언약궤가 이 수레에서 넘어질 때 그냥 본능적으로 잡은 거예요. 언약궤가 넘어지니까. 그런데 죽었잖아요. 나는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에요. 아니 우리가 본능적으로 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 손을 대면 안 돼. 가만히 있는데 궁금해서 손을 댄 게 아니라 소가 날뛰어가지고 언약궤를 지키려고 만진 건데, 하나님은 지키는 거고 뭐고, 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보면 즉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윤리 속에 어쩔 수 없었어. 그거는 우리의 이유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말씀인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성찬 예식을 끝나고 오늘 우리 결론의 말씀의 부분에는 관계 회복이에요. 모든 것의 회복의 부분인데, 이번에 수능을 보는 랩런트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와 지금 관계 속에 회복할 자를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현경이가 한나가 딱 생각났어요. 한나. 이번 주 금요일도 한나가 안 보이고, 그래서 오늘 한나를 보면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딱 만난 거예요. 그래. 소리 질렀어. 그리고 오늘 왔어요. 왜냐? 우리의 인생의 때는 공부를 해야 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는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일 때는 재수한다고 그냥 또 공부한다고 난리고, 공부를 하라 할 때는 알바를 한다고 난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사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더라고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읊조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약처럼, 메디케이션처럼, 약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것을 내가 씹어서 먹고 이것을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약이 효과가 있어야지, 사이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끊어야 돼요. 이 세상에 부작용이 절대 없는 재료가 신약과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신약이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환희를 느끼잖아요. 환희. 엄청 기뻐요. 강단에서 말씀이 딱 확증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잖아요. 보증수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묵상이 안 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자꾸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놀면 얼마나 더 놀까? 더 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육신의 나이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우리는 땅의 것을 계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수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멋있게 늙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면 생명이 돼서요 생각이 딱 바꾸잖아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이상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질병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요 역사하는 거예요. 질병이 나은 것도 응답이지만 낫지 않았는데 질병이 없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간 것도 응답이에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질병이 낫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가 눈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정말 간질은 더 심해졌고 한 번도 자기 이 똑똑한 머리로 글을 자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뭘 봤냐? 천국을 봐버렸어. 육아는 어두워졌는데 영화는 밝아진 거예요. 기도를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코피가 한번 터지면 지혈이 잘 안 됐어요. 그때 이비인후과가 없었기 때문에 뭐 가서 뭐 이걸 지진다 이런 게 없었어요. 3일 동안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코 박고 이것만 빼면 계속 이 지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제일 괴로운 게 뭐냐, 정말 어지러움증이었어요.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엄마는 맨날 뭐라 했냐, 몸이 약하다고 개구리 잡아주고 토끼 잡아서 먹이고 몸이 허해서 그렇대요. 그 영적인 눌림이었거든요. 이 어지럼증에 대한 이거는요 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언제나 누워 있었고 저는 병든 닭이요, 닭. 그랬던 제가 지금 제가 이 밤을새서 오잖아요. 저는 이거를 아무리 낫기를 기도해도 낫지가 않았어요. 거기에다 우울증에다가 불면증. 그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나으니까 뭐가 온 줄 알아요? 불신앙. 나는 기도해도 안 되네. 유명한 강사, 부흥 강사에 손을 얹어서 신유의 은사의 기도를 받고 위가 새까맣게 타져도 한 달에 다시 제발. 그 하나님이 내 육신에 대한 이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 뭐랄까요, 기도하면 뭐해? 또 제발 할 걸. 거기에 대한 이 불신이요 점점 쌓여져서 기도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어차피 응답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꾼 부분이 뭐냐, 내 거를 육신을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뭘 기도하기 시작했냐, 지금 오늘 아까 우리 그 수인이하고 시내 오라 했는데 도망갔네. 기도는요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부터 어떻게 시작했냐, 새벽 기도를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우리 때는 전기가 새벽에는 딱 10시 정도 되면 전체로 나가요. 그때는. 그래서 호롱불을 들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뭐냐, 다들 무릎을 꿇고 흔드는 거. 그리고 주여 주여 주여, 3창 10창부터 시작해서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계속 주여 주여를 했어요. 그리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 듣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방언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기도가 저의 시작이었어요.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한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은 다 이렇게 앉은 입장이죠. 우리 때는 다 방석이었어요. 죄인이 앞바다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다 무릎 꿇고 그래서요 1시간 말씀 꿇고 나면 이 다리가 펴지질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무릎이 다 망가진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DST 아이들을 무릎 꿇는 걸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 아이들은 5분도 무릎 못 꿇고 뭐 코에 많이 춤 맞이죠. 너무 발제려서. 근데 이게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5분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다가 그때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아버지 집에 온다야 된다는 거,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의 일을 딱 맡고 나서
시작한 게 랩런트 모임이에요. 간호대 모임, 약대 모임, 그 다음에 일반대 모임, 그 다음에 치위생대 모임, 그리고 여기에 간호사 지교회, 의사 지교회가 운영되고 아직 약사 지교회는 안 됐어요. 근데 의사 지교회는 성인 의사가 운영되고 랩런트가 운영 못해요. 왜냐? 의대를 졸업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이건 시간 좀 많이 걸려서 우리 이상희 장로님이 차고 나가야 되고 다른 분들은 내가 졸업생들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오늘 이렇게 감사한 부분이 소영이와 수연이가 그리고 우리 수진이 그 다음에 곽지혜가 1회 졸업생이에요. 간호대 제가 맡은 부분에. 그리고 지금 다 각자 일을 하고 있고 그 2세대가 소영이랑 우리 수연인데 상교대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사망이에요. 우리 소영이 나이트 하고 왔어요. 드럼치고 물론 내가 조는 거 말을 안 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을 하니까 그건 저 졸아도 상관없고 누워 자도 상관없어요. 왜냐? 일을 했으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공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냐? 아버지 집에 졸다가 깼을 때 한마디라도 듣고 가라고. 그리고요 수연이한테 그래서 소영이는 멀어서 수원이니까 안 되고 우리요 수연이는 집이 제일 가깝잖아요. 상교대 속에 아버지 집 반드시 걸치고 가라고. 5분을 놓고 기도하든 10분을 놓고 기도하든 나이트 때 안 왔다고 그래서요. 앞으로 나이트 끝나고도 들렸다 가라 했어요. 제가 그때 뭔 기도를 했냐? 소상이 아래는 기도를 내가 시작했어요. 상교대 때. 아버지 오늘 어떤 환자가 내 때 들어왔고 그 환자가 상황이 안 좋고 그 환자가 오늘 내일 하고 있고 그 환자가 이런 질병인데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요? 보호자는 돈이 없고 하나님 맨날 싸우는데 저 환자는 왜 안 데려갑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뭘 제가 그때는 영적인 거 모르는 거잖아요. 소상이 그 상을 아뢰는 거를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아뢰면서 특히 내 두티 때 받은 환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 환자가 산후우울증으로 그라목선 그 제초제 약을 먹고 왔는데 하나님 다 식도가 탔어요. 하나님 산후우울증이라 하는데 하나님 이게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하나님께 제가 간구하는 거를 넘어서 중보기도를 그때 배웠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의학의 한계. 인간의 의학으로는요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이 병원을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너무 제가요 자괴감이 왔어요. 내가 돌보는 환자가 시트가 탁 덮이면요 영혼이 탁 떠나잖아요. 시체가 돼요. 영혼이 딱 떠나면 시체가 된다고요. 하얀 시트를 딱 덮고 어디로 가냐? 영안실 냉동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그 허무함의 부분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기도,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만져주는 기한에 된 걸 제가 그때 배웠어. 그래서 제가 왜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왜 돈벌이를 할 때는 쉰다고 난리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왜 늦게서 편입한다고 난리고 그런 건 거예요. 인생이. 제가 그때 배웠어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지금 태연이와 지혜가 군대에 있고 미국에 있어요. 지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를 생각 못하겠지만 저는 매주 목사님 보고 있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놓치지 마시고 살기 위해서 줄을 잡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 태연이도 지금 다락방 계속 민섭이가 했고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나면서 이제 3주는 디모데에게 인계를 했어요. 끝까지 그 현장에서 기도줄을 놓치지 않는 거. 끝까지 나에게 맡긴 영혼을 내가 돌보는 거.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양육하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맡긴 영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기도를 내용을 가리키는 아까 그랬잖아. 내용은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 육신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들 제가 저녁 기도 때 오라고 해요. 소리 질러도 기도 괜찮고 제가 저보다 크면 제가 더 소리 지르는데 상관없다고 해요. 왜냐?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워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전에 우리 통성기도 더 컸어요. 그때 지금 수아 그 위에 그때 우리 할인이 그런 애들은요 기도 흉내냈어요.
자기 할머니한테 그런데 우리 엄마는 쭉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은 쭉 기도하고 흉내를 내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놀면서 목사님 말씀 흉내 내면서 하고 그 모든 것이 뭐냐? 이 아이가요. 그것이 자기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걸 배웠고 방석에서 몸 흔드는 걸 배웠는데 제가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작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야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에요. 우리 시편 말씀 했잖아요. 시편 말씀 하나님의 시편 말씀 우리 1절 볼게요. 시편 말씀 읽어보세요. 네.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요. 왜 주야로 묵상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 가잖아요. 그 사람만 보는 미래가 보이는 게 있어요. 진짜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빛,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인다고요. 내 발의 등, 지금 내 발에 떨어진 문제 속에 하나님이 밝히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의 이 초점이 그분 안에 말씀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번 시편 우리 119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요 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네. 시편 1편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제가 항상 우리 이제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전에는 시절을 쫓아 그랬잖아요. 철을 따라 가시를 열매를 맺으며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은 왜 무릎을 꿇어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나 왜 말씀을 암송하게 하나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는 말씀밖에 안 남는데 이것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화분으로 놔주지 않고 우리는 화분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화분은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누가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우리는 아예 시냇가에다가 심어버려야 그가 그 뿌리를 내려서 그가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가물어도 살아남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미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미래. 이쁘다고 우리 화분으로 있게 하면 안 되고요. 이쁘다고 내 새끼라고 내 걸로만 키우면 안 되고 딱 탯줄을 끊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시냇가에 심는 기도가 후대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 오늘 내가 유승희 권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이 혹이 있잖아요. 저는 저기는 이제 혹이 없어져야 돼. 이 못된 세포는 쭈그러들고 살아있는 세포를 늘려서는 안 돼요. 왜냐 이걸 이제 누르잖아요. 지금 수술도 불가하고 수술했을 때 사이드도 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답이 없다. 이랬을 때는 말씀으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스킨이 본에 딱 붙어서 답이 없다.
죽은 세포로 살려서 하나님 살아있는 세포로 창조하시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을 일으켜 군대를 만나신 나의 하나님이요. 세포가 살아나면 되는 거지. 답은 그거예요. 뭐 안 살아나면 어떡할 건데. 그거는 하나의 소관이고 나는 그것까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유승희 권사님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포들이 말라서 하나님 흡수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장 약한 부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을 부욕해야 되잖아요. 사고체계 바꾸고. 눈이 안 보인다. 아, 내 노년이 바울도 아닌데 이상한 바울이 되겠구나. 그럼 영안을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는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저는요 한쪽 귀에 대한 사무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지금도 기도해요. 나만이 듣는 사무엘의 음성이 있어요. 그 대신 육안은 이 눈은 밝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시력은 제가 지금 좋은 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그 자체만 낫게 기도하지 마시고 반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는 눈을 고쳐달라 뭘 해달라 기도 안 한 거예요. 왜냐? 자기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천국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보게 해달라 기도하겠어요. 옆에 제자들이 써주면 되지. 꼭 내가 써야 되겠어요? 그걸 쓰면서 두기고가 제자가 됐는데, 그걸 보낸 베베가 제자가 됐는데, 바울에게 붙은 모두가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리가 없어서 목발 짚는 것이 다리가 커져서 걸어가는 것도 응답이지만 목발을 짚고 있는데 우리가요 마라톤 선수보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더 멋있는 마라톤 선수예요. 반대로 응답 하나님께 환산해서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응답이지만 우리는요 영적인 가나안을 차지하는 게 응답이야.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 살아. 그렇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돼. 지금 메시아가 놀 땅, 우리는 구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지금 여기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고, 지금 여기가 폭포수, 하나님 말씀이 성전 문지막에서 흘러나오는 시간이고, 말씀, 내 인생의 초점을 말씀에게 맞추라고요. 내 인생의 초점을 말씀 안에. 저는 우리 이제 자녀들을 딱 보면서 어느 손이 딱 이게 이거 아니다 할 때는 기도 제목 싹 다 바꿔버려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게 하시는구나. 문제와 사건을 전환적으로 보는 눈. 그 문제와 사건 속에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인생을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뭐하라고 과거에 매여서 울고불고 해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를 멋있게 세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을 읽고 생각하라고만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내용을 조금 안다고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지난번에 들은 말씀인데 저 말씀 틀리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읽고 읽어도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내 영혼에 터칭이 안 돼요. 영혼에 터칭이 안 될 때 이거요 목사님 이번 금요일 날 뭐라 말씀하냐?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딱 죽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제가 우리 디모데 누리를 아예 종일발에 맡기고 하나님 제가 한 번은 업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업을 바꾸고 제가 온종일 이제 직장을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10시 예배를 드려도 터칭이 안 되고 12시 예배를 드려도 터칭이 안 되고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때가 뭐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이제 제가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이제 가문의 부분이 다 정리가 좀 됐어요. 엄청 행복할 줄 알았어요. 어려운 것이 딱 끝나니까 기도 제목이 할 게 없어. 뭐 장로님이 속을 새겨, 뭐 우리 디모데 누리 어리지, 뭐 아무런 특별히 내가 뭐 강구를 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요, 딱 내가요 농아였어요.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문제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뭘 내가 기도했냐, 하나님 이럴 때 응답 받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꼭 문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울고 불고 이런 그때는 이제 그 시간표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이렇게 고요할 때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정말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평탄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돈을 적금할 수가 있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돈을 적금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다 세지. 제가 그때요 몸부림치다가 받은 응답이 뭐냐,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 내가 부르짖는 걸 배웠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아이들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기간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1년의 모든 응답을 제가요 하나님이 그거를 제게 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적으로 내 삶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 아우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사단이 보이게 하겠어요? 육아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 뭐냐, 상대방이 벗은 것과 내 벗은 게 보였다니까. 말씀을 놓친 게 보인 게 아니고 내 벗은 것이 두려워서 뭘 했죠?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거는 즉각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가지에 숨어 있잖아요. 내가 벗은 게 저 여자 때문이라는 것만 말을 해요. 하나님 참다 못해서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나고 말하잖아요. 모든 부분이 뭐냐, 말씀에 초점이 비껴가는 거예요. 관역을 비껴가다. 이게 원죄의 시작이에요. 관역을 비껴가다. 피트가 안 맞는 거예요. 비슷한 게 그 미치는 거잖아요. 아싸라게 틀린 게 나아요. 가품이 문제지. 누가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근데 원했냐, 저한테 진품이라고 그랬거든요. 진품이라고 그래갖고 진품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한 번 들고 다녔어요. 이 진품을 진짜 성경보다 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가품이었어요. 누가 속였냐? 우리 조카가 나를 속였어요. 제가요 엄청 열받아. 솔직하게 그냥 가품이라 하면 됐어. 나는 그게 진품인 줄 알고. 비가 오면 있잖아요. 가품은 머리 쓰지만 진품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속았다는 이게요 엄청 괘씸한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품을 살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나를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난 잘 안 돼요. 되는 척 말고 안 됩니다. 우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춰지는 거. 하나님 또 읽고 또 읽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금요일 날에 누가 꼰질렀나 봐. 내 이야기 쫙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잖아요. 목사님이 꼰질렸나? 정말 하나님이 싹 풀어줘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걸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지금 연말이 되면서 지금 시편의 개성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저를 양육한 목사님이 저에게 묵상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 하더라고요. 왜냐? 너는 초신자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잡념이 생긴대요. 남이 뭐 듣든지 말든지 부르짖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배웠어요. 남이 하든지 말든지 벽을 향해서.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부분이었고, 혼자 기도할 때 묵상기도 절대 안 돼요. 우리 본당의 기도,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조용해요. 난 절간인 줄 알았어. 우리 지금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부분을 기도했는데 그 안에 뭐냐? 말씀이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은 길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라서 이번에 말씀 우리 이렇게 할 때 조금 잘라서 이거 2번, 3번 나눠도 길 거예요 아마. 지금 97절부터 105절까지 부분인데요. 그 안에 내용들이 너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좀 말씀을 중요한 부분을 좀 몇 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부분을 읽고 메시지 부분에서 그 119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읽을게요. 지금 우리 이번 금요 말씀은 내 인생의 말씀을 기둥으로 삼는 이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네,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이제 영적인 거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말씀이 재미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표현했던 부분이 말씀이 너무 재밌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져요. 말씀이 너무나 심요막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진행하는지. 우리 이제 어린 렘넌트들 키우는 우리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야단만 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키울 때는 뭐 답은 없어요. 저는 하는 게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는 의자가 있었어요. 2개가 있어가지고 앉혀놔요. 각자 생각하라고. 그럼 부터 더 싸워요. 그러면 팔을 들게 한다든지 따로 이렇게 세워서, 근데 애들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계속 생각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심하게 싸웠을 때는요 따로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특히 예배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떠들었고 예배를 방해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반드시 해초리를 댔어요. 우리는 그게 기준이었어요.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몇 대를 맞아야 될 거 생각하냐, 그 대신에 손바닥과 발바닥과 엉덩이는 선택인데, 그걸 딱 하고 나서 뭐냐, 말씀을 딱 읽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뭐 누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좀 컸으니까 항상 100%는 아니지만 80%는 말씀을 읽어줬는데, 그중에 20%는 내가 열받아서 매를 댔거나 내가 홧김에 소리 지른 거는 기도하기 미안해.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모든 마무리는 항상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야단을 치고 난 이후에는 항상 기도로. 그래서 엄마가 소리지고 맴매하고 그 상처가 남은 게 아니고 말씀이 남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자식을 가리키는 거를 강단에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요즘에는 조은주 목사님이 그런 거 잘 안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애들 맴매하면 다 도망가니까. 근데 우리 때만 해도 8살까지는 매를 대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집 나간다고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기준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강단에서 우리 세대에 맡겨줬어요. 지금 세대는 또 다르죠. 엄마들이 강구를 안 하나 봐. 우리는 강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잠언서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만 그게 기준으로 어떤 게 없는데, 그거는 이제 담임 목사님 기준 속에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뭐냐, 강구하시라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나님 세울까요? 내 물질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요, 뭐 해답은 그리스도지만 거기에 맞는 그때그때의 기준들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99절 말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지금 여기에 나의 스승 노인보다 낫다는 어떤 그걸 강조하려고 아니라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그랬더니 그 명철함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처럼 주의 법도를 지키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이 살아온 그 삶의 연륜의 지혜보다 훨씬 생명의 관점으로 박다는 거지. 우리가 노인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 살아온 삶의 경륜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냐? 말씀은 생명의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시행착오에서 겪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는 어떤 그런 교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책망과 교훈과 위로와 우리가 모든 걸 다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어떨 때는 책망이 되고, 똑같은 말인데 어떨 때는 위로가 되고, 사람이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부모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권력을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뭐 안 되면 민증 내놓으라 하잖아요. 머리 피단 마른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로서 뭘 기도해야 되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모가 말씀이 있을 때요, 자녀들이 뭘 어쩌라면은 상황윤리 속에 자녀들은 딱 머리 치켜들잖아요. 말씀을 딱 하게 되면 순복해요. 참 미안해요. 우리 말이 틀릴 수 있잖아요. 부모가 개떡 같은데 순종하라, 효도하라, 얼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 10계명 중에 다른 건 없어도 부모에 대한 거는 하늘에 복이 있어. 네가 이거를 놓치게 되면 네가 받을 복이 없어. 네가 받을 복이 없다고. 이게 가슴이 아픈 거라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10계명 중에 5계명은요 부모에 대한 거예요. 왜냐? 부모와 자식은 사각지대고 재앙지대고 선교지대요. 시대가 달라. 세대가 달라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서린이랑 우리요 우리 은서가 살아가는 애들은 벌써부터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더해요. 얘네들이 어른이 돼서 지금 우리 엄마들하고 얼마나 갭이 올까요? 너부터 하고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부모는 뭐가 잘나고 뭐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워준 대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긴 기업이기 때문에 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디모데가 괘씸하고 누리가 괘씸할 때는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근데 참 이상해 우리는. 나는 우리 부모한테 속 안 생긴 것 같아. 나는 우리 부모한테 속 하나도 안 생긴 것 같아요. 막 너무 예수 믿는 거 그 외에는 속을 안 생긴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요. 너도 딸을 낳아봐서 알겠지. 우리 누리 그래서 자기 같은 딸 어디냐 그러거든요. 자기가 뭐 어쩌저쩌고 아 나도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정말 모든 기준은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네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했어?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었어? 이거잖아요.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는 거잖아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그 다음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요 101편 102편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고 이전의 것을 끊고 얼마나 자동으로 가요. 옛날에 그 신라 시대에 맨날 기생을 찾아가던 그 무슨 장군이었죠? 김유신
유신 장군이 정신을 차리고 하랬더니 말이 그리로 가다가 말 목 쳐버렸다고. 왜냐? 그냥 가는 거예요. 나도 뭔 사이에. 결단을 했을 때 나는 결단했는데 말이 기억하고 가는 거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을 가지 않으려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발을 금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야. 뭐 응답 기도하면 막 하나도 뭐 생각이 안 나고 뭐 술도 생각이 안 나고 뭐 구름 과자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로봇이지. 칩을 바꿨으니까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원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나에게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응답을 내가 먼저 맛본 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놓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는 거를 너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걸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보고 독인지 아닌지. 우리요 100일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가 또 여기 지난주 말씀 옆에 써놨잖아요. 지난주 강단이 뭐냐고 물어보면 헷갈릴까 봐 여기 뒤에 다 써놨어요. 왜냐? 우리 또 잊어먹어. 너무 쉽게 잊어먹어. 원수는 안 잊어먹는데. 생명의 말씀은 왜 이렇게 잊어먹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민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한눈으로 보여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신겨줄까? 어떻게 이걸 해줄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 내가 이 의료선교를 마무리했을 때 이 의료선교에 우리 양육받은 자들이 이 말씀 앞에 역동하고 어느 교육자가 서도 본문 말씀에 엎드리는 자, 메시지에 역동하지 않고. 누가 그랬다잖아요. 너무 말씀을 그렇게 깊이 하면 안 된다고. 깊이 하다는 걸 막 신학자처럼 막 학적으로 따지고 막 이런 거는 그거는 위험해요. 그거는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질문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병원 다니면서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저에게 인생의 답을 주세요. 죽음이 왜 왔냐고. 질병이 왜 왔어요. 저요 너무 나 이 중환자실에 그만두고 싶은데 이거 답은 없고 그만둬야 되겠다 했어요. 왜 인생에 죽음이 왔냐고 그랬어요. 오늘 또 환자가 죽어갔는데 왜 질병이 왔냐고. 우리 목사님 딱 이런지 양 선생 너무 인생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 돼. 그런 거 질문하지 마. 그때 제가요 이런 예수라면 내가 안 믿고 싶다. 내가 1년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답을 못 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런 질문을 안 해본 거지. 그냥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구나. 그 이상 생각 안 한 거지. 근데 나는 그 죽음 앞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 질문이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역동했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인데 난 역동했어요. 너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평생 사모하며 살 것인 건 저주고 질병은 재앙이라는 거를 내가 알은 거예요. 병든 거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어느 날 들어닥치는 재앙이에요. 제가 이 의료를 하면서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질문 안 하고 착한 간호사로 다녔다면 나 이 의료성이 벌써 때려치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불신앙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하세요.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세요. 너무 어렵다고 말하세요. 죽을 것 같다고 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왜 도전을 안 하세요? 피하고. 아니 30살 때 열심히 하더니 중직자를 했더니 도망을 가네. 아니 애를 낳아달라고 해서 애를 낳았더니 애를 낳아놓고 도망가는 거 똑같아. 안 돼요. 그 다음입니다. 시편 119편 102절 말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19부연 중에 하나도 못 외워도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오늘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많은 적용이 있죠. 내 발이라는 거는 지금 내 이 시간, 지금 내 현장에 지금 떨어져 있는 문제와 사건,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 속에 열어주는 내 발의 등이 제일 가깝게 보이잖아요. 우리가요 제일 가까운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으로 내 발등을 비춰보도록, 그리고 내 길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 전체를 보는 빛이래요. 등을 가지고 빛은 전체를 못 봐요. 창세기를 읽었는데 전체가 보이고 내 길의 빛이래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만 드린 게 아니라 나는 백향목궁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 집은 밖에 있다는, 하나님 지금 나와 말씀 관계를 좀 보세요. 나는 백향목궁에 앉아 있고 아버지는 저 멀리 있는지. 그래서 소돼지 1이 말씀 사랑이에요. 추상적이지 말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안에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내가 말씀이 재미있어 달라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재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원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나를 조명해 달라고. 그건 지금도 저 기도해요. 이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항상 말씀에 대한 욕심을 냈어요. 그거를 적용하는, 나에게 얍실하게 적용하는 거 말고 그 말씀 그 자체의 근원을 나도 좀 달라고. 성령 하나님은 그때나 이것을 쓰게 한 성령 하나님이라 지금 읽고 깨닫는 나에겐 똑같이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니까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나이트 근무를 하고 왔다.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 여기에서 그냥 못 갑니다. 저는 무조건 갑절입니다. 제가요 항상 기도하는 거, 엘리사의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는 갑절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신자 가문이고 저에게 갑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주저앉아서 못 일어난다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직장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먼저 선포해야 돼요.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고,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나의 말씀 내 것이 돼야 돼요. 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나의 동력자를 만들고 병원의 시스템과 우리 기도의 시스템과 내 부서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옮기기 작업이다, 기도는. 그래서요 이 두뇌 신앙이 되지 말라 했잖아요. 이제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초록색으로. 단순한 그냥 머리로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이 지금 강단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데,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데 왜 이 말씀이 이 강단에 떨어졌냐고. 그런데요 정확한 말이에요. 원래 우리 한의원에 가면 침을 반대로 놓은 데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다리는 여기 아픈데 여기다, 왜 나 여기 아프다고. 우리가 위가 아플 때도 반사통을 하거든요. 그 여기를 두드리는 것보다 반대를 두드리면 더 아파요. 하나님 나에게 반대를 주는 거야. 전혀 다른 말인데요. 내 여기 딱 터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린 다른 사람 말씀 포럼할 때 딱 들어보세요. 내 답이 거기 있어요. 두뇌 신앙. 죄송해요. 오타가 생겼어요. 내가 이거 아이패드 있으면서 너무 놀래요.
두뇌 산항이라고 써놨어. 산항. 신앙입니다. 아이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알아서 다 고치세요. 그 다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캠프는 우리 시스템 전도의 부분이고, 우리가 각자가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에는 이 시스템 전도 속에 골육 전도가 이제 내년에 주 단어가 될 거예요. 골육 전도. 근데 꼭 골육이요, 육신의 골육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골육도 들어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전도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부분인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재창이를 놓고 기도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던 그 판란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의식이 없는 재창이에게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그때 제자 디모데의 응답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응답과 정말 우리 시스템의 응답인데, 그가 그 손의 공교함으로 치과 그 기계가 터졌을 때 재창이가 그 고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재창이에 하나님 의식은 없지만 그 영은 완전하오니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잡았고 팀삭을 했고, 관계전도, 내년에는 골육전도 새로운 전략이라는 거. 그럼 내 걸로 빨리 잡아야 돼요. 나는 내년에 어떤 골육의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 기도. 묵상은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입을 벌려서 질문하고, 집에서 안 되면요 카페라도 가세요. 카페에 커피가 아깝거든. 일로 오세요. 일주일 중에 주일 말고 교회를 한 번은 안 온다. 멀리 있는 빼고 제가요 응급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한 번은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읍조리다. 작은 소리로 읽는다. 그래서 시편 아까 제가 먼저 읽었어요. 1절 2절 말씀과 119편에 148편 그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입으로 우리가 선포할게요. 10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우리 이제 그 녹음해서 올리잖아요. 자기 카톡에 자기 것도 녹음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를 다 이렇게 녹음해서 올렸어요. 제가 들었어요. 성경고사를 그 많은 긴 거를 다 녹음했어요.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린 줄 알아요? 틀리면 또 해야 돼. 틀리면 또 해야 되고. 나중에요 거의 암송. 그 옆에 밑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요 하나님의 응급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에 잠이 안 와. 응급기도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지만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잠이 안 와. 커피도 안 마셨는데.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잤다. 하나님 그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온 거는 노년의 부분이고, 너무나 잠이 많이 올 때인데 잠이 안 온다. 그거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뭐 허구한 날 잠이 온다. 그거는 안 돼. 영적인 잠이야.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 분명히 기도를 깨운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새벽기도 때 체험한 게 뭐냐, 옛날에는 이 자명종이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저 새벽 4시 반에 깨워줘야 됩니다. 천사가요 확 하고 깨워줘요. 진짜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천사가 확 하고 깨워줘. 이거 천사가 왔다 간 거야. 그 전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잔다 그런 거 없어요. 천사가 깨워준 거는. 제 신방호기 할 때 아침이 되니까. 참 그 하나님께 나를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자명종을 맞추고 갔는데 천사가 깨워주고 가는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아멘. 네, 한번 해보세요. 눈 떴는데 아침 9시다 이러면 천사가 주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내 살아계신가, 나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잘 들으시는지를 몰라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냥 대화하세요.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데 우리는 각지혜도 있고 한지혜도 있고 지혜가 많아요. 제가 우리 각지혜 언니 한슬기 결혼식에 한슬기 결혼식에요. 한지혜를 불러가지고 여기 한슬기와 이게 있었는데 엄청 제가 이거 긴장했거든요. 왜냐 내 지혜가 입에 달려 있어가지고 절대 지혜라면 안 되고 크게 한슬기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의식 중에 한지혜와 여기 있는 신부가 목사님 슬기 그래갖고 그 오신 분들이 막 했었잖아요. 제가 이게 입에 붙은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얘가 한슬기를 부른 거예요. 한지혜를 부른 거지. 우리가 말씀이 내 입에 달려 있냐, 유행가가 달려 있냐. 어느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유행가를 불렀다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오늘 119편 50편에 참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77절입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응답이 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고난 당한 이 부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축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교회가 건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축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메시지 싹 읽어주세요. 말씀 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이겨나가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더 듣고 싶고 기쁘다. 말씀이 잡히지 않는다. 난 망했다 생각하라. 나 망했다 생각하래요. 나 망했다. 네. 말씀 잡는 자의 특징. 환경에 잡히지 않음. 누구누구 때문 없다. 시편 119편 30절 말씀. 신속히 행함. 지체하지 않음. 영적 영향력 끼침. 그래서 옆에 거 92절 말씀 읽어주세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있는 거예요. 네. 시편 119편 92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맞아요. 우리가요 정말 내 인생에 마무리를 하고 싶고 내가 끝이다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그거 못 이겨나가요. 제일 먼저 사람이 원수가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내가 끊어버려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벗은 것이 두려워서 나무 잎을 엮다고 보니까 우리는요 나무 가지에 숨게 되고 딱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내 고난 중에 내가 멸망했을 뻔했는데 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능히 이기고 항상 어려울 때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어려워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60절입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른 건 엄청 발빠른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맨날 지체. 참 이상하죠. 육신의 거는 발빠른 자가 돼가지고 무너지는데 말씀은 매번 우리가 이게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절대 주저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정리해서 주일날 집에 가면 안 되면 여기서 하고 가시고요. 정말 순종할 때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진리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성찬 예식 이 말씀의 부분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적용될 부분이에요. 제가 이 복음서에 공간 복음의 부분을 이렇게 해놨죠.
이 말씀 오늘은 다 못 읽는데 기도회 때 읽을 겁니다. 기도회 때 읽을 건데요. 마가는 가장 중요한 지금 로마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이 성찬 예식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했고, 이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나갈 때는 계속 공간복음을 할 거예요. 이거 모아두세요.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저에게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안에 놓친 부분에 누가가 받은 응답과 마가가 받은 응답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는 세 다른 게 있어요. 떡, 내 몸은 내 몸, 내 살, 그 떡으로 비유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 때요, 우리 믿는 자들을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우리가 피해서 카타콤으로 갔잖아요. 완전히 진짜 식인종이라. 우리는 그 땅에 숨어가지고 사람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 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내 피를 먹는 자, 내 살을 먹는 자. 원색적이잖아요. 피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이 살은 말씀이고 우리 뼈대잖아요. 실제적인. 근데 고린도 전서의 부분에는 24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념을 하기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력적으로 저희가 1년에 2번씩 전체적인 우리가요 교회 행사로, 교회력으로 이거를 기념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이게 우리가 매주의 기념이에요. 매주. 이게 왜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래요. 이 말씀이, 이 떡이 하나님 말씀이 떡이잖아요. 생명이 떡이잖아요. 말씀이. 그걸 내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나에게 적용하는 게 기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문제 사건을 놓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이거를 꼭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처럼 이걸 떡을 떼주고 우리가 이걸 마시는 우리가 외형적인 이 기념은 후대를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적인 거는요 우리가 매주 기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시대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세운 새 언약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과 피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언약. 새로운 말씀.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가 뭐냐? 6월절 신앙의 회복이다. 6월절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다.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근원적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지금 이 중요한 세례식 이후에 졸면 안 됩니다. 나이트도 안 띄었는데. 6월절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그냥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패스오버. 문제와 사건에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넘어갈 것인지.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돈은 안 쓰면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상위 사역자의 관계, 우리가요 이 또 사역자 안의 관계, 모든 안에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관계 속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 관계가 딱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왜냐? 말씀은 아는데 참고만 하니까 알고 있대요. 근데 자꾸만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화와 때문이고 저 뱀 때문이래. 근데 하나님 뭐냐?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말이 선악과를 먹었냐요. 이번 주만 6월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1년을 계수해 보면서 아직까지 내가 넘지 못한 6월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죄와 사망의 이 부분에 내 첫 자식이 내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지,
영적인 유월절의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 안에 질병의 대물림, 정말 영적인 이 실패의 대물림, 영적 우리 가문의 앞에요, 집 앞에 문설주 아예 피를 발라야 돼요.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음 해부터는 골육 전도, 가문을 놓고 우리 이번에 마무리하는데 내년에 골육 전도예요. 이번에 조카든 누구든 선교를 같이 데리고 왔다. 우리 키워야 됩니다. 예배화 시키고. 그래서 6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근원적인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부분이에요. 이번 주 안에 저주와 재앙 때문에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으로 차고 나가는 거고, 내 안에 아직까지 내가 잡혀있는 이 부분에 우리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1대1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응답이지만 지금 구약의 유월절의 부분에는요, 한 사람에게 그 방에 있지 않아요. 한 집에 8명, 10명, 12명 그 정도에서 모여 있게 하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인하여 관계 회복이 되고, 내 하나로 인하여 전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로 인하여. 구약의 유월절은 1대1이 나 혼자서 바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 집 문 앞에, 개인 구원은 1대1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회복하지 못한 부분에 우리 이제 기도해야 돼. 이게 어려워요. 이론은 알았는데 두뇌 신앙이야. 알겠어. 근데 보면 열받아. 하야를 갖다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저가 옛날에요, 하야를 갖다가 싸웠어요. 죄송해요. 그게 죄송하다는 얼굴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무릎 꿇을까요? 누가 무릎 꿇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뭔데요? 내가 무릎 꿇을까요? 싸웠어요. 제가. 왜? 진심으로 사과 안 했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다가. 왜 사과를 그렇게 하냐요? 그러면 무릎 꿇을까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여기 안에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잘못했다 했어요. 정말 우리가 내 개인의 유월절, 우리 공동체의 유월절, 하나님 이게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정말 멋있잖아요. 나로 인하여 다 살아나는, 기념해야 할 이 언약의 피를 우리 선창 예식,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념했는데, 오늘 이 누가 고린도전서는 뭐라 하냐? 네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27절에 뭐라 했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그래서 선찬 예식은 주님의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유월절의 은혜 속에 내가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그 응답의 표징이에요. 정말 이거는요, 그냥 육신의 기념이 아니라 사실적인 유월절의 역사. 이 유월절이 회복된 게 요시야 왕 때. 그래서 후대들이 쓴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한 주간에 많은 기념비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 관계 회복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관계 회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와 하나님과 이 말씀, 금요일 날 말씀의 관계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다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교제. 근데 여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니까 금방 화해가 되고 막 금방 밥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먼저 기도 속에 하나님과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이후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게 있어요.
관계 회복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그가 친히 자기 육체로 헐었잖아요. 주님이 육체로 친히 헐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보혈의 이 희생 제물로 오신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생각 없이 죄로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주님은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생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생명을 드린 예수님의 몸, 그가 친히 죽으셨잖아요. 친히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렵지만 한 주간 동안 이 기념비로 끝나지 않고 근원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잡고